네, 안녕하세요. ep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제 억울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비교 의식에 힘들거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혹은 내가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차별하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에 대한 질문보다 사실은 더 깊고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X가 있고 O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는요, 우리 삶에 이제 결핍 혹은 뭐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에요. O는요, 우리 삶에 이제 뭐 소유 가지고 있는 것들, 흔히 뭐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보시면 되겠죠. X도 있고 O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더 많은가요? 보통 이제 나는 나의 삶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자랑거리들이 많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좋아요. 내 삶에 이제 X가 많이 있든 O가 많이 있든 어쨌든 뭐 이렇게 섞여져 있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내 삶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O가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X가 더 많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뭐 반대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내 나름의 X, O는요, 조금 자세히 지켜봐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X가 반드시 X는 아니고 O도 반드시 O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X도 어떻게 보면은 O가 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O도 더 큰 O가 돼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차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공평하시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불공평함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죄가 있고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대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X가 많은 상황들, O가 많은 상황들이 조금은 공평하지 않게끔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의 불공평함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불공평하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X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끝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X 투성이었는가는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O가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인생은 완전히 그냥 X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전부 다 알 수 없고요. 죽을 때까지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갈 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야 하나요? 천국까지 가서야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라는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꼭 그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커가면서 강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약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조심했고요. 더 많이 주의를 기울였을 수 있겠죠. 더 많이 공부했을 수 있고요. 더 많이 훈련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탄탄해질 수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의 약점 혹은 저한테 이제 많이 고통이나 훈련을 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멘탈에 대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멘탈이 깨지는 일들이 제 삶에 정말로 많았고, 그래서 이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슈들을 통해서 제가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심리학 하는 교회 언니,
저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테고, 제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멘탈이 깨지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더 많이 공부하고 또 관리하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제 유튜브 채널이 되어서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재능으로 하나님이 탈바꿈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해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저를 볼 때도 멘탈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 갖고는 이제는 이제 눈물 흘리지 않는 물론 이제 감동받아서 올 때는 있지만, 네, 크게 제가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제 삶이 힘든 경우는 이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제 이제 20대, 30대는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X가 X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또 결국에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인내도 길러주고, 성품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결국에는 소망이 되는, 로마서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이 결국 소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X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너무 과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만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이 될 만한 그런 여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누리다가 결국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X라고 평가받는 지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역설을 믿는 종교잖아요. 모순된 거. 결국에는 모순이 아니라 진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약함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죽음이 곧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헌신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 자, 우리가 이 모순이 진리가 되는 이 역설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십자가죠. 죽음도 이런 죽음이 없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의 삶은 다 X2성인 것 같은데 결국 순교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저렇게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삶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다 X2성인데 근데 이 분들이 왜 이런 삶을 선택하실까라고 봤을 때 이 크리스찬의 정수, 기독교의 정수인 이 역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약함을 처하고 죽음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헌신하고 고통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영적으로는 강하고 생명이고 열매이고 영광인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요, 이 역설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의 약함과 죽음과 헌신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역설의 깊이가 곧 저는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진리는 우리 역설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가도 조금 아직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그렇다 쳐도 다른 크리스찬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달란트짜리 그릇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게 자꾸만 걸리는 겁니다. 왜 나는 1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지? 이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아요. 역설도 좋고 그래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5달란트 얘는 그 약한 것
보다 강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태생이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자꾸만 우리가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동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땅에 묻어두지 말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달란트 비유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거는 그릇이라고 봅시다. 하늘에서 제가 이제 비가 내릴게요. 자, 비가 내리면은 어떤 그릇에 더 물이 많이 채워지나요? 당연히 5달란트 그릇에 더 물이 찰랑찰랑 많이 채워지겠죠. 객관적으로 5달란트가 더 많은 것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억울하죠.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셨을 때 우리가 5달란트 받았는데 그럼 너는 많이 채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도 그냥 채운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이 어떤 자세로 이 달란트를 대해야 할까라는 것을 봤을 때, 자, 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1달란트는 절대로 5달란트를 이길 수 없겠죠. 이 크기가 다르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그릇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구멍을 뚫으면요, 비가 더 세게 되겠죠. 비가 새서 다른 더 작은 그릇에, 예를 들면 비를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1달란트의 그릇에서 받을 수 있는 물의 총량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왔을 때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구멍이 새기 때문에 무한대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빗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시다. 그럼 은혜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거는 뭐예요? 바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도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요, 결국에는 다 차게 되고요, 많이 해봤자 딱 요만큼이에요. 구멍을 뚫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는 그 그릇은요, 결국에는 고이게 되고요, 더 이상 담을 수 없고 흘러넘치게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5달란트도요, 구멍을 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그릇에 이 빗물을 담고 이 5달란트의 그릇에도 무한대의 빗물이 담아지겠죠. 결국 똑같이 무한대의 빗물이 담아집니다. 무한대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비교가 될지라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멍을 얼마나 뚫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멍을 많이 뚫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공평하시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것이 정답이 맞다면 이 정답을 내 삶에서 맞춰드리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삶에 오라는 관점이 많았어요. 자랑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결국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겠죠. 내 삶에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은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이 마이너스, 이 X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서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믿음의 본질은요, 달란트 비유처럼 이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써라, 작은 거라도 행해라, 작은 거라도 내 뜻을 실천해라. 그랬을 때 영원토록, 영원에 남는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달란트 비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도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차별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시기에 주셨으면 좋았을 테잖아요. 근데 왜 A와 B를 차별해서 주셨습니까? 라는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두 아들이 있거든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A고 B는 B입니다. 제가 A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A한테 맞는 모양을 A한테 맞는 양으로 A한테 맞는 시기에 주는 거예요. 제가 B를 사랑하는 방식도요, B한테 맞는 모양을 B한테 맞는 양으로 B한테 맞는 시기에 주는 것이 B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예, 이거를요, 우리가 무슨 공산단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시기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A랑 B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요 1대1 맞춤식입니다. 그래서요, 이 B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B대로 하고요, A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A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시점에 A랑 B가 섞이면 서로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하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A는 A대로 B는 B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찰한 그대로 맞춤으로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A의 결핍이 다르고 B의 결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기질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상처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에 맞춰서 이 A랑 B를 다른 식으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요, 뭐 나이도 다르고요, 뭐 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시키시는 것도 달라요. 왜냐면 A한테는요, 예를 들면 뭐 물질을 뺏으면 이 A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B는요, 물질을 뺏어도 뭐 이렇게 뺏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저는 이제 멘탈 훈련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멘탈 훈련을 해도 뭐 훈련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멘탈 훈련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쓰시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X로 만들지, 뭐를 O를 만들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풀렸다면은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 X, 그리고 O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계속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평하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X를 이렇게 O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O를 이렇게 많이 나누는 O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불공평함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냥 내 삶을 정산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 선교사 이런 분들 이야기 하지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X를 선택하는 삶은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능동적으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내가 고통, 내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내가 능동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섬김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있는 X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갖지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 가운데 역설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 능동적으로 X를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이 큰 영광으로 변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X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X를 선택할 때 이 죽음이 생명이 되고, 고통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부활이 되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섬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가운데 남들보다 더 X였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지금부터 어떻게 이 영광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점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그 의문이 해소되는 여러분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